불변하는 축복의 공식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모든 인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축복은 공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식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식대로 살아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삶에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하나님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복 받기를 원하죠. 그죠? 하나님도 복 주길 원하시고 우리도 복 받길 원하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의 종류를 많이 있지만은 한 4가지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질의 복, 이 땅의 복이죠. 두 번째는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 마음의 감사, 우리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그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나만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존재,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만 나오면은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의 삶에 모든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음 와가지고 복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도 받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공식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인생의 쓴물을 만나도 그걸 모두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열쇠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셔서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 구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즉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첫 번째로 뭐 해야 되느냐? 구하라는 거예요. 이 구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시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실행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 어떤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겠지, 시간 지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얻지 못한 것은 왜 그러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였다. 야고보 4장 2절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막 노력하고 다른 사람 빼앗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인생의 쓴물을 만나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짜증내지 말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을 해도 그냥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 네 후대에 다른 민족의 종살이를 하다가 그 나라를 내가 증치할 것이고 4대 만에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너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날을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4대 만에 되어질 이 약속을 모세가 듣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바로와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놓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광야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순순히 내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안 내주고 일을 더 혹독하게 시키는 거예요. 예전엔 집도 주고 뭣도 주고 다 준비물을 줘가지고 그걸 벽돌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바로 왕이 야, 너 시간 많구나 해가지고 집도 주지 아니하고 너 예전처럼 동일한 숫자로 벽돌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숫자대로 채우지 못하게 되면 채찍을 가하는 그 고통을 이스라엘 민족의 삶 가운데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 그냥 그대로 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세가 이야기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삶 가운데 더 많은 고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됐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깜빡 잊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기억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그 약속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의 종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 지금 뭘 기다리셨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고통이 더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더 하면 더 할수록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이루어지겠지 그냥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한테 반드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라 약속을 했지만 그 복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냥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70년이 지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만 듣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느냐? 내가 이렇게 너에게 약속은 했지만 너희는 내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쓴물을 만나고 내 삶에 복을 받길 원하면 그냥 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기도해야 되느냐?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상 9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2절로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희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눈과 마음이 성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누가 기도하는지, 누가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쓴물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사람 원망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실까 안 하실까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에 될까 말까 의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된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응답하시느냐? 어떤 것은 응답하시고 어떤 것은 응답 안 하는 기도가 있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인데, 이 찾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찾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또 찾고 또 두드리고 이게 아니라, 이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 말씀 보게 되면, 야 너희가 이렇게 너희가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 삶 가운데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내가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내가 살지 않게 되면 내 삶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삶에 고통이 임하게 돼요. 그 고통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인데, 그 고통이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도 응답이 내 삶에 없을 때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쓴물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잠언서 2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가증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야 저 사람 가증해, 굉장히 기분 나쁘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증한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도냐? 율법을 듣고 귀를 돌이키지 않는 그 기도는 가증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바로 언약의 말씀이에요. 택한 자 맺은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 계명이고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줄 때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귀를 싹 돌이키고 못 들은 척하고 등을 돌려버리면 하나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이야기를 하는데 못 들은 척 무시해버리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듣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고개를 돌려버리고 못 들은 척하고 안 들은 척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증한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다시 우리 잠언서 2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가 되는 거죠. 율법을 듣고 돌이키지 않게 되면. 자, 야고보 4장 3절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정욕으로 쓰려고, 즉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내 욕심으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것,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함께 읽도하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래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지요. 왜냐하면 그거 들어주게 되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엄청난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욕심으로 내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구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으로 야 내가 이럴 거야 내 욕심으로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승부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높죠.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내 지혜가 더 뛰어날 것이다, 내 생각이 더 맞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죠. 그래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고통을 만나고 인생의 삶 가운데 쓴물을 만나는 것은 그 당연히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연고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시편 107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이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왜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흑암을 만나고 사망의 그늘이 그의 삶 가운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의 역사가 왜 예수를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임하게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임하게 되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은 순종하고 어느 것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고통을 준다라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첫 번째로 뭘 하게 만드시느냐? 기도하게 만드시지요. 12절이죠.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을 하시는데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응답하시는 게 그게 아닙니다. 그 뒤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뭘 주시느냐? 말씀을 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들, 돌이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위경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19절이죠. 19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반드시 그 인생의 승물에서 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고통 만나게 되면 기도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무엇인지, 내 허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물만 드리면, 기도만 하면, 뭐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문제가 해결됐으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물질만 드리고 기도만 하면은 그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아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으로 네가 와서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라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없이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하면 내 문제 해결된다,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의 근거를 찾아야 돼요. 왜 내 인생의 삶에 쓴물이 왔는지, 왜 고통이 왔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 여러분, 부부 사이에 하나님 행복 주시길 원하시죠?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근데 이 가정의 이 비밀이 너무나 크고 비밀스럽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실제적으로 가정의 문제를 보게 되면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깨어지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남편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아내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이죠. 그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이죠.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며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8절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행복하게 논하면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먹을 거 주는 것처럼, 추우면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의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이게 바로 남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에베소 5장 22절의 말씀을 주시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즉 아내들은 남편에게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지 않죠? 주님께로 향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도 있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도 있죠. 이와 같이 남편에게 그와 같이 복종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가 문제가 있구나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찾아서 이제는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이죠.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는 일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주님께 하는 것처럼 복종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가정의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찾고 내가 기도하고 돌이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근거로 해서 우리가 찾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가정에 행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아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 주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말씀 보게 되면 너 받기 싫은 것 다른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황금률입니다. 변하지 않는 법칙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면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을 주고 내가 당하기 싫은 것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아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두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쓴물을 바꿀 수 있는 불변하는 이 축복의 공식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찾고 그 다음에 찾은 말씀을 가지고 돌이키면서 계속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도 볼까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았다면, 기도하면서 내가 찾았다면 이제 뭐 해야 되느냐? 돌이킬 때까지, 좋아질 때까지, 선한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우리가 두드리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내가 한두 번 하고 안 되네 이래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인생에 복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타고날 때부터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습관이 고통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지식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 바꾸는 것이 엄청난 기적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22절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하나님 모세에게 쓴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죠. 그 지시한 말씀, 그 나무를 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그 물에 던집니다. 이 던진다라는 게 바로 뭐냐? 순종하라는 거죠. 알고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계속 내 삶을 바꿔나가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그 물이 달아졌더라. 던질 때에 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잡고만 있어서 달아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지시하신 말씀을 가지고 던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두드리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거죠. 좋은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계속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하는 방법, 우리의 인생의 승부를 우리가 만났을 때에 그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얻게 되고 만족한 인생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에 충만할 때도 있지만은 점점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때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처음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는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이게 바로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가 회복되면 내 삶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한 삶을 가지고 와서 내가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내 신앙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그냥 다른 방법 우리가 찾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 우리가 도전하지 말고 명하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내 영적인 문제 반드시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크죠? 이 물질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는 엄청난 큰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 물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유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부유하게 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가난하게 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난케 오셨지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부유해 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부유해질 수 있느냐?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놓고 내가 열심히 밤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부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쌓아놨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번 물어버리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말라기 3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유케 되는 방법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형편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 너희가 돌아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갑니까? 묻는 장면이죠. 8절이죠.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저주를 줬다는 거예요.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뭐냐?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온전한 11절을 너희가 드리지 않게 되면 이런 고통이 임하게 되는데 너희가 온전한 11절을 드리게 되면 너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황충이 금하지 아니하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대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엄청난 노력을 쏟아 부었어요. 내 온 전 재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기한전에 떨어지게 되고 반토막 4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바로 뭐냐? 11조와 헌물이라는 거죠. 11조는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헌물은 뭐냐? 바로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드리는 예물을 얘기합니다. 성전 건축 예물이라든지 주의 종의 공개라든지 구제 예물, 선교 예물 또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 예물들 이런 예물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예물 받지 않으신다는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 내가 노력한 그 이상의 노력을 이 결과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삶에 저주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너희가 나를 한번 좀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죠. 9절입니다.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너에게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가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 금하지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 하나님 죽여버립니다. 믿음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온전한 11조를 한번 너 시험해봐라.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거짓인지 아닌지를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할 정도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이름의 명예를 걸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한 번 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 예물 한번 드려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 말씀 믿지 아니하고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거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온전하게 우리가 드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노력한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 두 번째 비결의 말은 뭐냐? 주의 종에 쓸 것을 공급을 할 때 하나님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주의 종에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19절 함께 롱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쓸 것을 채우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주의 종에 쓸 것을 공급을 할 때에 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하거나 주의 종이 무슨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일을 위해서 돕게 되면 하나님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잘하고 주의 종에 잘하고 성도에게 잘한 사람 치고 복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에게 홀대하면서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받은 것 같지만은 시간 지나게 되면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는 내 삶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 받는 방법 다른 게 아니지요.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도 주시고 또 복도 주시고 하나님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게 나가게 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접근하지 말고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뭐 해야 됩니까?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내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찾았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순종하는 거죠. 계속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아마 그런 간증들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내 삶에 물질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물질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몸으로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 삶에 몸으로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렵고 그리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내 방법 다 우리가 뒤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변하지 않는 축복의 공식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셔서 이 땅에도 복을 받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